우리 오늘 아침에 로마서 15장 7절까지 함께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서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받으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많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역사는 어느 나라 역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 그 나라 역사가 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해 봐야 이방인들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경과 함께 이 역사가 다 이 진리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몇 가지를 챙겨서 얘기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인들,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지 않느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때 주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했을 텐데, 그런 것이죠.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열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도 알고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되었다 하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난 다음이었는데 계속 타락 일변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언자들이 외치는 것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이방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꺼냅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방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할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초림 때도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성령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맞아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원래 성령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14만 4천. 그때 조금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되어서야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제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구원의 때에 대해서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한 6번, 7번 정도 그렇게 챙겨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사리 포기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때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끝나는 것이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고 이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13절, 소망의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아주 확신을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지 않느냐. 바울이 참 겸손하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들을 적었다. 그런데 어떻게 적었답니까? 대략 적었는데 15장 적으신 거예요. 정말 대략 적으신 거죠. 여러분, 대략 적으셨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략밖에 모르는 것이죠. 좀 명확히 알려면 앞에 있는 이 편지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지만 그 내용 좀 이해가 더 쉽겠죠. 계속 한번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제사장이죠. 너희는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그게 뭐에 대한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죄를 자고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실 때 그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하신다. 어제 아랫교회도 교도소 갔었는데 몇 번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죄값 다 치르고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했죠. 아니, 본인이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 벌 받았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본인이 벌 받는다고 본인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죄값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개선하기 위하여 벌을 받는 것이고, 지나가 버린 이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한 사람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들, 그 죄값은 우리 예수님만이 갚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죄에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번 들었는데 매일 까먹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과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까먹죠, 매번.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니까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되는 것이 회개죠. 우리가 주님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장래의 소망으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꼭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대한 복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복음, 그리고 연합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영생 복락에 대한 복음. 그 복음과 함께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 없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차별 없이 부르셔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었지 않는가.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다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 이것만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이런 걸 다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구리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전했다. 여러분, 이 편만하게 전했다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가득 차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차게. 그 부족함이 없이 전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 여러 번 맡겼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그마한 소도시에는 본인이 가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본인은 거점이 될 만한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 마을마다 그렇게 보내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에 지금, 그리고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더 이상 자신은 할 일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반하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때 이제 바울이 생각한 것이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누가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마음이 좀 바뀝니다. 로마 가보니까 세상이 훨씬 넓죠. 그래서 일단 이분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땅끝인 스페인까지는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함께 너희와 동력하면 좋겠다. 너희가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그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보를 지금 전해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도 돈을 전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또 바울이 이거 다 내가 모아온 거야, 그런 거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시죠. 그런데 이분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스페인 가면 다시 고향으로 오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고향 가보고 싶다. 그것도 언제요? 명절 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번 볼 사람들 한번 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가는 길에 내가 마지막 한번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면 이제 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 모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은 좀 달라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린도에 있을 때는 배만 한 번 타면 로마로 그냥 가요. 그런데 로마 길에 비해서 예루살렘 길은 무려 3배나 더 멉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간다면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가이사랴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분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다 정리하게 되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그뿐 아니라 이 사도들의 그 행적 중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이 복음이 확산되었는지 사도행전도 누가 다 적게 됩니까? 누가가.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바울의 편지들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없다면 이 바울의 그 편지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이사랴에 가서 이 누가는 또 누가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억지가 아니라 억지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기뻐서 하는 게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강요로 강압으로 될 수 없지만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기 전까지 속을 끓게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어려가지고.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까,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으니까 또 기쁘게 물질로 좀 갚아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 일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에게 들렀다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서바나로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걸 가지고 가겠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글로는 좀 부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서 다 정리해주고 온전하게 하기를 늘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폴레로마 율레기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다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좀 받게 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이렇게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응답 안 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또 가시게 되고 그랬었죠. 또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울을 받아줍니까? 배척을 합니까? 배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그것이 뻔히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사람이죠. 견딜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있다라고 해서 바람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도 바람이 드시지만 하나님 바람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하여 온전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근데 온전합니까? 아니면 아들 늦게 준다고 툴툴거립니까? 좀 툴툴거리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상대가 해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기적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버리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 끝났죠. 내용은. 16장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인사말을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지만 이미 로마에 바울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가정이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제한다면 너희들이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을 꽤 많이 소개를 해요. 교회가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교회니까요. 먼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때 일꾼이라 하는 말이 바로 집사죠, 그죠? 디아콘, 집사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포이베, 우리 어르신이 포이베, 이걸 베베 순결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여자분이신데요,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깔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로,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될 때 여기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좀 삶을 너희들이 거기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책임져 주면 좋겠다. 재정을 좀 감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다른 목회자가 와서 말씀 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녀가시는 분들이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교역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하고 강단을 좀 교류해서 제가 주일날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번 말씀 전하시고, 그럴 때 잘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할 마음이 잘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가지 말까요? 제가 한 번 더.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쭉 나눴더니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저도 가서 할 일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덕분에 저도 바람 좀 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정말 합당한 예절로 잘 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정말 흡족하고 기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 포입의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은 여자분이시고 갱그리아 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거예요. 바울을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여자 집사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한 정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집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원래 그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에. 왜냐하면 원래 로마에서 그 천막을 만들어 팔던 분이었었는데 로마를 떠났었던 분이었거든요. 다시 이제 분위기 좋아지니까 이미 로마에 가서 이분들은 거기서 또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렇죠?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가 여자분이고 아굴라가 남자분이에요. 여러분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얘기합니까? 여자 이름을 먼저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남자 이름을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특별히 의식을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먼저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4번씩이나 그렇게 나와요. 한 번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다니시고 사모님이 목회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일은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더 바쁘다고. 밖에 나가면 또 그럴지도 몰라요. 이선미, 김성국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참 대단한 그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성경기 소개를 하고 그들은 내 목숨 위해서 자기들의 무엇까지도요?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에베네도. 그런데 이 에베네도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찬양인데 그건 뭐 누군지 잘 몰라요. 더 이상 소개가 없어서. 근데 확실한 것은 바울이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었던 누구라고요? 열매가 된다. 이때 이 아시아는 그 에베소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렇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였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분이 그래 로마에 가야 돼 해서 이미 로마에 가서 교회를 또 개척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들이죠. 에베네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워낙 많아서 어느 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 하기야 뭐 샤론교회도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많은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수고한 그 마리아. 그에게도 문안하면 좋겠다. 또 나의 친척이면서 이때 이 친척이라 되어 있는 말은 그 동족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에게도 문안해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아주 존중이 여기지는 사람이었고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70인 제자 중에 한 분, 두 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는 분도 계셔요. 이분들은 그 바울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친척이에요. 이분들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이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도 문안하라. 이 스타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은 이 거친 발음 싫어해가지고 전부 그냥 발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을 들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라틴어도 그렇고. 다 우리는 한국말만 쓰니까 큰 문제 없죠. 스다구에게도 문안해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도 아펠레스. 근데 아벨레 이렇게 하니까
아벨레에게도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도 어떡하라고요? 문안하라 하면서, 또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면 좋겠다. 그 로마에 이미 정말 많은 교회가 있었고, 또 한두 사람뿐 아니라 한 가족, 한 가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집안이 교회가 된 그런 곳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도 문안하라.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편지글은 로마서가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많은 사람과 이미 문서로 교제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고 한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그 바울은 늘 누가 제일 마음에 남느냐 하면 수고하는 사람들, 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수고한 사람들요? 많이 수고한 사람들, 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누구시라고요? 나의 어머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분, 그 형제가 하나 있죠. 알렉산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 시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부인이.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교사로 갔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솔로였었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자고 합니까? 그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바울을 그렇게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니처럼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루포의 어머니였는데 내 어머니하고 똑같다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서 이야기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또 블레공과 이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다 문안하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그렇게 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로마에 있는 정말 흩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고 모든 각 가정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모든 교회 얼마든지 너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제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살펴봐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거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 방해를 하고 거짓을 행했던,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 이미 있을 텐데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또 거기에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에 속해 있다면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중에 악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떠나라. 클리노,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죠. 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원해요? 배만 섬기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 할례당들도 있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될 것이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속히 동그라미 쳐놓고요, 2000년이 넘는다. 여러분, 성경의 속히는요, 이 속히가 너무 길어.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너무 달라가지고. 바울은 왜 이게 속히란 표현을 했느냐면 서바나에 가면 끝날 거라고 봤거든요. 몇 년 안 남았다고 본 거예요. 속히.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바꾸시죠. 여러 세대. 한참 더 남았죠.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 또 나의 친척 누기오, 또 야손과 소시바더, 너에게 다 문안한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딱 얘기하고 잠깐 한숨 쉬는 사이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하고 딱 적으신 거예요. 섭섭했던 모양이죠. 왜 나는 말 안 하나? 드디어도 이제 한마디 적어놨죠.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 한참 얘기하다가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 식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가정이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꽤 큰 집안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이분이 바울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식주인, 먹일 걸 다 책임져 주는 사람. 그 교회 모든 성도들 먹는 걸 다 책임질 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식주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먹을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에 있는 재무관쯤 되는 그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에라스도도, 다 알만한 사람이니까, 그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24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그 없는 게 원본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 또 할 건데 뭐 인사를 계속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원래는 없었는데 제일 처음 이 영어 번역이 될 때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다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는 원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이제 없다고 뺀 거예요. 너희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믿어 순종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정성 들여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의 내용을 믿어지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주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주보 오늘 찬양 예배 순서 밑에 보면 기도 제목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샤롬교회 그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 4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 이 일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단지 이 공동체뿐 아니라 부산에 있는 곳곳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알아듣게 해서 믿어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뭐가 되도록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그런 거 잊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 챙겨 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까지도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증인 되게, 저와 이 밖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샤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열심이 아니고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일을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다 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배우고 싶다고 애를 쓴다고 다 배워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일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나가서 전에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만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이,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예정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럼 좋은 만남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일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어 순종하며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싶다는 것을 늘 기도로 표현하며 우리가 함께 힘쓰고 있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함께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시는 편지의 글들을 저희들이 다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몰라 사는 일이기에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불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0